저는 여러분의 기도 동행자 유인수 권사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동행 새벽기도의 4일차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나안 여인, 특별히 우리 가족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질병을 만날 때에 또 그 부모들이 무척 당황하게 되지요.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실 것은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자녀들의 질병을 만난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참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헌물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제자 공동체가 잘 다루어야 된다. 그가 잘 제자의 도로 환원되도록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니까 바로 적용 질문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쨌든 자기가 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주님 그러면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수예배 때 레위기에 이 속죄일, 대속죄일 규례를 할 때의 이 회개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나팔절부터 이 신년을 맞이하는 이 심정에 이 9일의 기간 동안에 이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이 최대 몇 번까지 보통 한다고 했었냐면 3번까지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속죄일의 규례가 가장 대표적인 개인에 대한 이 회개의 때인데 그때 3번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얼만큼 우리가 용서해줘야 됩니까? 용납해줘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얼마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해줘라. 어느 정도, 어느 횟수 이런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를 해 주어라. 이것이 제자 공동체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제자, 한 길 잃은 제자를 복귀시키기 위하여서 그의 넘어짐의 문제 가운데 혹은 나에게 잘못한 문제 가운데에 교회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음으로 그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에 그런데 너에게 용서가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서 완전하게 용서를 해라. 참 하필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과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네가 매는 것, 푸는 것 하늘에서 매고 풀린 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교회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매면 하늘에서 매어지고 제자 공동체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풀려지는 역사, 매어있는 것, 용서가 필요한 것, 억울한 것 가운데에서 풀어지는 역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풀려질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그러한 은혜도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풀려질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 능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서 용납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베드로의 오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바라보면
이 용서의 돌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게 주시는 당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훨씬 더 넓게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어진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의 문제를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징벌해서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그가 마땅히 제자의 도로 돌아와서 그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단 한 마리도 그냥 실패해서는 안 된다. 다 주님의 사랑받는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이 18장 말씀은 이 목회적인 돌봄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라고 그랬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잘 돌보는가, 지켜나가는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형제들에게 이 목회적인 관심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때 그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개인에게 잘못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잘못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어질 때에는 잘못하면 어떤 반감이라든지 그렇죠? 감정이 작용을 하고 이 보복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서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그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제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제1의 원칙이 완전한 용서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도 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때 은혜를 받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3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성장에 어떤 우리 의지를 주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더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 3번 하는 거 넘어서 4번 하고 싶구나. 좋다. 그런데 4번만 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번만 용서해줘도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 신앙의 전통 속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면은 아주 괜찮은 용서를 한 거야 라고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에게 제시하시는 이 성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상적으로 괜찮다, 상식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이상을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헤아릴 수 없는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요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진 표현은 어떠한 번역본에서는 이 490번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번역본에서는 77번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분분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뒷문을 열어놓았다,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이지요. 4번입니까? 5번입니까? 이 정도만 성장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은 훨씬 더 이상, 너가 생각하는 것, 너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제자 공동체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수준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에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상식적이고 성숙한 시민사회 속에서 되어진 일들, 그 정도 수준만 되어도 우리가 굉장히 만족할 텐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보통 상식적이고 이 시민사회에서 또 존경받을 만한 수준, 그 이상의 것들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가 크시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할 때에 이것이 내가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야, 아마 이 정도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거는 기대가 크시지, 우리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시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크게 쓰임 받겠구나. 근데 이 질문이 우리가 며칠 전에 제자들이 그렇죠?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큽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비추어도 타당할 만큼 제자 공동체들의 성숙의 기준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 이렇게 아득히 다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여기 나는 화폐의 단위의 수준이 그러합니다. 이른 것이 7번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느 정도까지냐. 자, 하나님 앞에 이 사죄의 은혜를 받은,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죄의 감사를 고백하는 이들이 해주는 용납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다. 이 100데나리온, 이 갚는 거, 유예해 주는 거, 이게 상식적인 거, 그 정도는 참아줄 수 있지 않아? 동료들이 보았을 때 딱 했대요. 그 얘기는 굉장히 좀 선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1만 달란트입니다. 거의 50만 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기준은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그 성장 과도 가운데에서 아득히 그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 1만 달란트다. 1만 달란트. 상상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지불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지불 불가능한 액수다. 자, 그런데 주님 앞에서 죄를 탕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불 불가능한 것을 지불한 바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50만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용서의 도리를 우리가 품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50만 배 더 큰 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60만 배 정도 되겠네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입은 자가 정말 한없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이것이 땅에서 풀 때에 하늘의 것이 풀려진 것이 임하게 되어진 역사를 체험하는 바로 그런 제자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이지요. 이 마태복음 앞선 6장 12절, 14절, 1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예수님의 용서를 조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의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용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전체 이 마태복음 맥락에 따라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의 주도권과 그 분량과 크기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량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먼저 절대적인 은혜로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용서는 이거는 필수 도리다. 필수 조건이다.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마땅히 용서하지 않으면 앞서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그 용서가 상실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실 그 말씀은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용서의 은혜를 품지 않는 자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에 서본 적이 없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당연히 용서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관계가 그에게서부터 기초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으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감격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는 안 되는구나.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이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 앞에서 등을 돌려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그 중심에서부터, 속 사람에서부터. 용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 그 속 사람,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의 용서를 닮아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러한 주님의 초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자 공동체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동행의 4번째 날 아침에 제자들 손을 붙잡고 함께 그 길 걸어가시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초대하시는 이 깊은 세계 가운데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은혜의 성숙의 그 분량이 이렇게 크고 주님의 기대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합당한 마땅한 도리들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감당하는 순종의 제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들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부대들 가운데, 우리 공군 가운데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중앙교회가 제자 공동체의 도리를 예수님의 분량까지 다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적인 의무가 아닌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천국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가나안 여인, 특별히 우리 가족의 질병, 우리 자녀들의 질병을 놓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공군과 특별히 오늘 안전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각 기지교회의 우리 여전도 회원들, 특별히 섬기는 여전도 회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